함께 찬양드림으로 목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드립니다. 43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새벽에 또 이 하루를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쪽 전후에 있는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함께 읽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잠언서를 묵상하다 보면 자꾸만 묵은지 생각이 납니다. 갓 지은 흰 쌀밥 위에 잘 익은 묵은지를 얹어서 막 입으로 넣으려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벌써 입안에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한 입 넣고 찬찬히 씹다 보면 밥알과 묵은지가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히 퍼지는 감칠맛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고 진한 맛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생애 처음으로 묵은지를 먹던 기억이 나십니까?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아이를 키워보신 엄마라면 묵은지를 아이들에게 처음 먹여봤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처음 묵은지를 먹일 때는 엄마 입안에 넣고 먼저 매운맛과 짠맛을 어느 정도 다 빨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오물거려서 삼킬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심지어 씹어서 엄마가 직접 위에 넣고 씹어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이가 밥상에 올린 묵은지를 자기 손으로 그릇에 담긴 물에 씻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엄마는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인 그 수고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묵은지는 단지 밥맛을 좋게 해주는 반찬 그 이상이죠.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묵은지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묵은지를 입에 넣어 씻어주고 씹어주셨던 엄마의 사랑을 함께 먹습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서는 묵은지 같습니다. 묵은지는 갓 담근 새김치가 주는 싱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묵은지 특유의 감칠맛과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은 화학조미료로 급조한 인공적인 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해와 달과 별과 구름, 그리고 바람이 엄마의 손끝에 스며서 숙성된 사랑, 바로 그 맛이 묵은지의 맛입니다. 잠언서는 그 사랑의 맛이 가득 담긴 장독대와 같습니다. 엄마는 정갈하게 놓인 31개의 장독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죠. 오늘은 어떤 장독대 뚜껑을 열어서 묵은지 한 포기를 꺼내볼까? 바쁜 일상을 사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사는 자녀들, 입맛을 잃고 번번이 밥상을 그냥 물리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엄마는 묵은지로 새 하루를 열어갑니다. 이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1월에 방영된 묵은지 관련 영상을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메뉴가 무엇이었냐면 10년 된 묵은지로 만든 갈비 전골. 그 묵은지 갈비 전골을 만드는 식당 주인이 전골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쓸까요? 당연히 10년 된 묵은지겠죠. 그렇다면 묵은지를 어떻게 10년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보니 또 다른 정보를 검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어느 지방신문에 실린 10년 된 묵은지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배추가 너무나 풍년이던 시절에 심어놓은 배추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무작정 다 김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김장을 장독에 담아가지고 집 앞 은행나무 밑에 꽁꽁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5년, 애지중지 10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묵은지로 먹고 사는 식당 주인이나 10년간 땅에 묻어 간직한 묵은지를 애지중지 지켜온 농부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묵은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하물며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조상 대대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온 지혜의 말씀들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0년 된 묵은지가 먹고 사는 우리 인생에 풍미를 더해주는 정도라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말과 계명과 법을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눈동자를 지키듯이 그렇게 잘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이 본문에서 누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 원어의 단어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볼 때 사랑하는 여인을 의미하는 말로서 애인 혹은 결혼할 신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혜를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지혜를, 그 계명을, 법을,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이 말하는 음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생명과 재물과 명철을 준다고 믿었던 이방 여신을 말합니다.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제에 참여하고 젊은 청년을 유혹하여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여인을 말합니다. 이렇듯 그 시대에는 성인들만 아니라 특히 청년들이 풍요의 여신을 믿고 따르는 우상 숭배 문화,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문화에 깊이 젖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 자녀들이 눈동자처럼 지키며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오늘 말씀의 애인처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상 숭배자의 미혹에 이끌려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듯이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조상적부터 지켜온, 아주 오래전 조상적부터 지켜온,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온 복음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마치 묵은지처럼 발효되고 숙성된 영생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맵고 짠맛을 다 빨아내고 어린 자녀에게 묵은지를 먹여주는 엄마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을 남김없이 빨아내고 영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가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길로 가던 지금의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주님의 식탁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통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잠언과 성경 말씀을 통한 주님의 만찬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통일 한국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것에 취하여
우상 숭배의 길을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주님의 식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세대와 오는 세대가 다 함께 더 잘 계승해 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생을 맛보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시대에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힘겨워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은총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의 은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이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간증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